가능한 한 굵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아버지를 좋아하십니까? 어머니를 더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에 따라 다 다르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경험과 인생의 삶을 통해 아버님이 더 가까우셨습니까? 어머님이 더 가까우셨습니까? 우리가 찬양대의 특별한 찬송을 들으면서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가사를 계속 묵상하며 함께 찬양을 할 때 느끼는 것은 성탄절의 많은 찬양과 감사가 성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에게 참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가운데 어느 분이 더 가깝고 더 친근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기를 바라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깎아내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더 높이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좀 더 가깝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멸시와 모욕을 우리를 위해 다 참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롭지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성부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느끼는 것은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느낌을 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은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다 느낍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따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성탄절에 잠깐 전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성탄절의 중심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에 더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내셨으면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아들이 자기의 뜻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원래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비참하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은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누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조언을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했던, 그로 인해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마음을 왜 먹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결심에 있습니다. 성자가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죄와 비참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일에 성자께서, 성령께서 보태어 주신 것, 조언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의 자신의 결정과 결심과 뜻으로 내가 나를 거역하고 반항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존재가 필요한데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영원토록 아들로 계시는 성자를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자가 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성부가 자기의 뜻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성부의 하나님의 뜻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중보자가 필요한데 성자밖에 없으니까 성자가 가서 그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는 것을 성부께서는 기뻐하시고 성자를 괴롭히는 분, 모든 고통은 성자가 받고 성부는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심판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롭기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볼 때에 성부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피조물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온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죽이시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성자만 고통을 겪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성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성자에게 다 덮으시우시고 성자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데, 고통을 받고 있는 성자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성부나 똑같은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한 괴로움과 죄로 인한 비참함과 심판을 성부께서도 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되게 잘못했어요. 집에서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저희 아들도 간혹 말 안 들 때가 있어서 제가 화가 받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징계합니다. 징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할 때 종아리 걷어라 매차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때리는 아버지가 기분 좋다. 이 나쁜 아들 죄를 범했으니까 매를 맞아야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맞는 아들이나 때리는 아버지나 마음은 똑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맞는 너보다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다. 그 말 했을 때 불효자식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바꿔봅시다.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들은 얘들아, 얘야, 매는 너가 맞아야 돼서 너가 맞고 있지만 종아리에 피가 나서 고통당하는 너보다 종아리에 피가 나서 괴로워하는 너를 보는 내가 더 아프다. 이게 이해가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쏟아놓으실 때 하나님은 성자만 당하는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성자가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게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처음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을 덜 당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에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계획하신 분은 놀랍게도 성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뜻입니다. 대학 시절에 함께 지냈던 대학부의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깊이 사랑하다가 이 남자가 일이 있어서 해외로 잠깐 떠나게 됐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2, 3년 이후에 매일 편지를 받던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해 주던 우체부하고 결혼했다. 대학 시절에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냐. 그러면서 자매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사랑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참 사랑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우체부가 중간에서 잘못한 거죠.
우체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체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너무 의롭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분은 매일 편지를 날라다 주는 우체부와 같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 제가 대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매일 편지를 당신에게 전달하는 것은 내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성자는,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성부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성부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은 성자가 이 땅에 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구원의 첫 번째 계획을 의논 없이 성부께서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을 성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에 대해 성자가 순종하신 것은 성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자는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부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성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성부가 어려우니까 다 내만 사랑해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잘 들어줄 것 같고 아버지께 하면 조금 이게 거북한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건 우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가장 먼저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분은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성자인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성부의 결정과 뜻에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참 좋고 사랑스러우신 분입니까? 성부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에 대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좀 곤란하시죠. 이게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니 성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오해한 것이 있었구나. 성자보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자라면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자연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봉사하는 일에서 내가 자라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만큼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로 알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고통이 얼마나 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성탄절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젯밤에 부부간에 싸운 분이 있다면, 저희 부부는 안 싸웠습니다. 싸운 분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미리 아시고 사랑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미워하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 원수 같은 어떻게 저런 이웃과 친척이 가족이 있나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이 있으시면 그 사이에 한 해 동안 소그룹에서 원수진 섬김이나 원수진 가족이 있다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큰 사랑을 나누는 소그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책을 한 권 사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바빙크라든지 루터라든지 우리가 익히 아는 훌륭한 신학자의 탁월한 신학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설을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많은 분이 읽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번에 안식년 가서 딸이 하도 권해서
아빠가 읽어봤는데요. 성탄절에 선물을 하며 함께 나누어 보시기에 참 좋은, 소설이나 참 좋은 경건에 유익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혹시 안 읽어본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해 안 하시죠? 이 책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